사도행전 26장 전체를 보지만은 19절에서 29절만 변재현 지사님 봉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베스도 총독 앞에서 행하는 재판입니다. 제가 부제로 이것이 기독교다 이랬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성경에는 기독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기독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생각하며 왜 기독교인가? 원래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중국을 거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이런 것들이 중국말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중국말로 번역을 할 때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독이라는 한자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 성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는 뭐냐면은 왜 기독교인가, 또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교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참 자유가 주어지는데 자유로움도 없고 오히려 신앙이 자신을 얽어매기도 합니다. 이런 자유함은 참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평안 속에서 누리는 자유인데, 교회가 평안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종교적인 짐을 지게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됩니다. 오늘 베스도 법정에서 그런 종교인이었던 바울이 진짜 신앙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이라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 생활하게 하는 것에 많은 기여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언약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할 때의 그 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말합니다.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하여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는 그 약속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약속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약속하고 또 모세 오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했는데 23절에 보면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고 함이니이다 하니라. 구약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과 그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에게 빛이 된다. 여기 또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모범이나 종교적인 모범이라 생각하면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성경이 경이 되어지고 종교 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이 빛은 헬라인들에게 빛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헬라인들은 빛을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 지식을 얻을 때에 자기를 얽으면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매여 사는 삶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그러한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눈 감고 화가가 그린 예수의 상을 환상으로 보면서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의 약속에 의한 신앙은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탄생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제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드러낼 때 온 세상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데려감이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악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보전되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룩한 공회, 구별된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질 때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바울은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베스도가 듣고 난 뒤에는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베스도는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베스도는 이 세상의 평안은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팍스 로마나 이러잖아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나사렛 예수를 믿는 교회, 정말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은 보잘것없는 그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준다고? 너 미친 소리 한다 이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베스더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가 카이캄에 들어가서 카이캄에 이제 세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서 참 목사님 교회 좋은 교회네요 하고 칭찬을 하면서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교회면은 목사님 우리 교단의 카이캄에서 목사 안수 위원도 하고 또 그러면은 목사님이 선전이 되어져서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래서 제가 보는 게 다르네요. 저는 교회를 크게 하고 많은 교인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면 저는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베스더와 같이 저 미친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팍스 로마나와 같이 힘에 의한 평안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주는 교회가 못 되고, 그래서 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참 자유함이 있지 아니하고 더 힘에 종속되고 매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줌으로 교회가 만들어져서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또 교회의 교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서 상급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눈으로 보면은 참 뭐라 할까요? 답답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세상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 우리나라가 원자탄 가져야 돼, 우리 가정이 부유해져야 돼, 돈이 많아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는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종교가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스도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니까 바울이 다시 아그리빠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유대교를 잘 아는 사람이지.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한다. 왕은 구약의 선지자의 약속, 모세의 약속도 알고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도 알고 부활한 것도 알고, 그런 왕에게 아는데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당대의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이여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이런 말하고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르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은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네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뻔했다. 다 아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하면,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까딱했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아그리빠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설교 말씀, 복음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와 같이 복음에 설득당하지 아니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에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이럴 때에도 성령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성령 받으면 은사 받고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해 종교적인 체험이 일어나 그 체험하면 엑스타시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것들 속에 많은 교인들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에도 공동체가 아닌 홀리 카톨릭이라는 말은, 홀리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분리되었다 이런 말, 구별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다른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이 다른 공동체, 혈연을 넘어서는 영적인 가족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17년 동안 설교할 때 내가 다 아는데 그거 받아들여서 살다가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종교에 머물러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핍박을 받아서 투옥된 것 외에는 다 내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삶이 뭐냐? 저는 사도행전을 제가 30년을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일주일에 8편, 신방이 있으면 20편까지 설교를 해야 하는 사역을 했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점점 설교의 횟수를 줄여가는데,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 뽑아서 저 설교 이래 한 적 없습니다. 쭉 연속 강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하려고 여러 차례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미루어져요.
사도행전은 성경의 역사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목회를 마감해 나가는 이때의 사도행전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사도행전 중반을 넘어서면서 제가 내 스스로에게 나에게 느끼는 것은 복음의 집대성이 되어지는구나.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옛날에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셔 성령이 오셨네 할 때에도 약간의 종교성이 있었는데 이 찬양의 깊은 의미를 제가 피부적으로 알고 설교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때문이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여러 각도로 30년 이상 했지만은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뭐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사도행전 중반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사 살아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일용할 양식 때문이다.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일 성수나 11조나 봉사나 이런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그 속에 이것이 담기지 아니하면은 생명 없는 형식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교회가 필요한가? 오늘 번 거 오늘 쓰면서 살도록. 이건 피부에 안 하다니까. 한 달 번 거 한 달 쓰면서 살도록. 제가 하나님 몰랐으면 그런 삶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돌아보니까 그거 모르고 베스더와 같이 팍스 로마나의 가치관이나 아그리빠와 같은 종교인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강남에 50평짜리 집 한 채 가지고 있을 테고 통장에 한 10억 가지고 있을 텐데 내 3, 40년의 삶은 없을 것 같아요. 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이 일용할 양식의 삶, 그달 벌어서 그달 쓰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 삶을 위해서 참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성령을 보내어서 주었구나. 이걸 말로 표현하는 것은 사도행전 중간이지만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 살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은 1억 한 달에 벌 필요 없어요. 한 달에 여러분 1억 어떻게 쓰면서 살아요, 매달? 그러면 자녀에게 그렇게 스트레스 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없는 사람 무시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자유함.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육적인 거나 영적인 것이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족의 형제 우애가 있고 부유하면은
그런 집안의 자녀가 연봉 많이 받으려고 아둥바둥 하겠어요? 응? 저는 조국의 딸 조민이가 요즘 무슨 인터뷰하는 것도 좀 봤는데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가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도 특권인데 앞으로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지 않고 봉사하면서 살겠다. 그래 할 수 있었던 것은 집안에 돈이 있기 때문이죠. 없으면 그런 사람 못 살지.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번 것이 뭐 때문입니까? 응?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직업을 자녀들은 가지도록.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면서 제일 부러운 것이 그것일 거예요. 일을 하는데 수입하고 상관없이 일을 하는 사람은 제일 부러울 거예요. 누가 그래 삽니까? 형제 위에 있는 가정이 가정다워질 때. 그런데 그 가정이 인간의 재성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자기 가족만 생각해요. 열 역학 법칙을 이야기 안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요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더 가지면 누군가가 반드시 가지지 못하는 일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에너지를 모든 인류가 일용할 수 있는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만 해도 모든 인류가 호흡을 해도 산소가 부족하지 아니할 만큼 주셨고요. 이 세상의 모든 지구촌의 물도 모든 인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을 주셨어요. 양식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노하잖아요. 조국의 분노가 그런 것이고 곽상도에 대한 분노가 그런 것이에요. 저는 크게 뒤집어지리라 생각해요. 그런 세상에 자기 가족을 넘어서는 혈연을 넘어서는 타락한 혈연을 넘어서는 성령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 성령의 공동체가 사도행전 26장 오는 사이에 점점 변해서 타락한 가족과 같이 우리 교회만 죽은 종교기관으로 가는 걸 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속에서도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복음을 알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들의 가족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전부 지만 알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많으면은 가정을 통해서 그런 평안 못 누립니다. 그런 자녀들이 점점 커서 아버지와 같고 엄마의 마음을 가져서 그 노릇을 하면은 그런 가문은 이제 그 다음 손자대에 오면은 자녀들이 지 하고 싶은 것 하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는 삶, 이런 삶이 안 되겠어요? 삼성의 이재용이가 여러분 월급 받아가지고 모으면서 살겠어요? 그 달 번 거 쓰면서 살겠어요? 삼성의 이재용에게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런 삶을 주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구약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했지만
로마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베스더는 네가 미쳤구나. 너 많이 배운 거 아는데 네 학문을 너를 미치게 했구나. 구약 성경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도 다 들었던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 믿게 하려 하는 거구나. 오늘 교회의 교인들이 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짐위에 더 종교적인 짐까지 지고 살아가면서 거기 단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가 성숙되는 게 뭐예요? 아버지 노릇 대신하는 거고 엄마 노릇 대신하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이 뭡니까? 저는 아버지 중에 돈 벌어가지고 자기 쓰려고 돈 버는 사람, 아버지 아니지요. 제대로 된 아버지는 자기 쓰려고 돈 안 벌어요. 가족 건사하고 가정 세우려고. 어떤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자기 먹으려고 밥하는 사람 없습니다. 애들 좋아하는 거 만들려고 그러고요. 애들 배 안 고르려고 밥해요. 자녀들이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은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는 거지.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래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 3, 40년 전 교회만 해도요, 참 평안했던 것은 그때의 교인들은 성숙됐어요. 돈 왜 벌었는가? 교회 세우려고. 봉사 왜 하는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고.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전부 자기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변화는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전에 강의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복음이 다 내포된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달 벌어서 그달 쓰는 신앙생활의 삶이 세상을 구원하는 삶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주일 성수하게 하고 11조 하게 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예전에 많았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믿어요. 저는요, 그 말을 할 때 알아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힘이 붙이니까. 마치 이거하고 같아요. 엄마, 애 그만 좀 놔, 동생. 나 힘들어. 이 말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진짜 이제는 이것만이 빛이라는 것,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 후손을 구원하는 것임을 확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팍스 로마나의 가치관에 있었던 베스도에게는 미쳤구나, 미련하구나, 어리석구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보는 복음이죠.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구원, 그것만이 구원이구나 라는 말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제가 소명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구원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안 했는가 판단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정 지으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사도행전 하면서 참 점점 깨달아서 알아. 내가 김씨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보니까 김씨인데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가족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그 모든 공동체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가족이 왜 하나님이 만드신가? 천륜이잖아요. 김씨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한 번 교인은 죽을 때까지 교인이에요. 요즘은 부처가 세다 하면 부처 쪽으로 가버리고, 천주교가 좋은 일 말한다면 그쪽으로 가버리고,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지만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내가 동백에 있는 교회를 쇼핑하면서 다 다녀본 결과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등록했는데, 등록하고 보니까 내가 등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리로 부르셨구나,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소명의식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가족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안을 가져다 주는 교회가 되지. 여기에 사기를 안 당하려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가?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삶을 확신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달 벌어서 그달 쓰는 삶을 사는 것만이 인류가 사는 길이고, 그 삶을 위해서 교회는 거룩한 홀리 카톨릭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걸 바울이 알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 많은 긍휼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 안 했으면 내가 그 믿음 가질 필요 없다는, 그 소망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교회가 미신에서 벗어나려면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 하면 안 된다. 종교적인 몰입 현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는 영원히 미신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교회는 교인들에게 종교적인 짐을 지우는 종교 기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성숙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실히
실이 있게 존재하는 것을 믿는가 하면 창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행위 가운데 창조와 부활만이 초월자가 행하는 일이에요. 어떤 인간도 크리에이트라는 창조라는 말은 있죠. 모든 인간은 메이커밖에 못해요. 여러분 진화되었다고요? 얼마나 교만한 소리인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손톱을 깎았는데 깎으면서 귀찮다 이랬는데 손톱이 이게 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70년 전 썼으니까 아마 다 닳아지고 없을 거예요. 손톱이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어떻게 진화로서 손톱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완벽한 지혜의 하나님, 창조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창조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 과학은 경험되거나 증명할 길인데 저는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에 대한 확신은 부활입니다. 저는 이 바울과 같이 부활을 확신하면서 교회는 홀리 카톨릭이 되어야 돼요. 그 홀리 카톨릭인 이유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위해서. 이 확신 가지고 살아. 여러분들도 내같이 바울과 같이 교역자로서의 멍에는 가지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온 예수를 알고부터 살아온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소망이에요. 이 무생물이 생명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우주의 온 에너지를 여기에 엮는다고 해서 이게 움직이겠어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에서 일어난 것이고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은 그들이 확실한 목격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교회는 가족하고 같은 건데 타락한 가정을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한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들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 내 대에 누리는 게 아니지요. 그럼 내 왕국 만드는 거지. 2040 비전. 그 삶을 위해서 걸음이 되자. 하늘의 미랄이 되자. 하늘의 미랄이 되어질 때 그 열매를 내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참 환영받는 목사가 될 거다. 그 환상이 나를 사로잡아서 살아가요. 오늘도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감사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와 같이 걸음이 되어서 아마 주님 만날 때에 2040 비전의 평화를 누린 자녀들보다는 훨씬 더 기쁨이 크리라고 생각해요. 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자유함 때문에. 그 자유는요, 돈에 매이는 삶, 노예가 안 돼. 이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나에게도 자극이 안 돼.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는 자유함, 부유함.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홀리 카톨릭이 돼야 된다. 그 홀리 카톨릭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이루어질 거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6월에 다시 시민론 잔치할 때에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정말 지금보다도 평안을 가져다 주려거든. 저는 여러분들이 11조 안 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못하는 사람들은요, 전도라도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참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전하면은 그럴 거예요. 네가 저것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 거구나. 오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신앙의 삶에 겁은 나지만은 겁을 먹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과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